옆에 분들하고 새해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내려와서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를 하는데 일찍 내려왔거든요. 새벽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한복을 입고 올 생각을 안 하고 양복 입고 오늘 또 그 초상집에 문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신경을 쓰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서연이하고 수연이가 한복을 입고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 바람에 아차 오늘 설이지. 그러고서는 얼른 올라가서 저도 꽃가옷 때때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빈말이라도 목사님 한복 입는 모습이 참 어울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늘 입고 내려오는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풍성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은 돈이 아니고 명예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소리가 좀 시원찮은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이게 자꾸 이게 자기 최면하고는 달라요. 스스로 자꾸 고백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이 복음의 일성,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닌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말, 우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 bad news가 아니에요. 나쁜 소식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들만 들려지는, 좋은 소식들만 나누게 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계속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신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어내게 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힘인 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 따라가다 보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해 나가는 이것이 목표가 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 되고 못된 짓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힘인 사람은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들은 사랑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3절과 4절에 음행, 더러운 것, 요즘에 그 TV 뉴스만 틀면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그죠? 계속 나오는 얘기, 음행, 더러운 것 때문에 재판받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이 얘기가 전체 뉴스의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탐욕, 헛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행, 더러운 거, 탐욕, 헛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다가 걸리면 손가락질 당하고 망신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를 5절에서 뭐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삶,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삶. 우리의 기업이 뭐냐? 우리의 삶이 뭐냐? 이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마음속에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이거를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사셔야 돼요. 어딜 가서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26절, 27절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분을 내도 죄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도 품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분도 잘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붙들어 주시도록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다는 분들이 제가 다 대답은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말 안 하는데 입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 왜 쉽지가 않냐? 안 맡기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사니까. 지난주에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왜 어떤 신혼부부 얘기했잖아요. 신혼여행 갔는데 가가지고 우리 다 맡기고 사는데 내 성격은 못 맡기겠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한다. 교회 다니는 거 열심히 다닐 테니까 목사님 다른 거는 간섭하지 마세요. 다른 무슨 경제적인 거, 무슨 봉사하는 거, 다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저도 생활이 있고 삶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건 건드리지 마세요. 교회는 열심히 다닐게요. 똑같다 이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똑같이 읽을게요. 핵심만. 목사님, 저는 제 삶도 제 성격도 다 맡기고 살겠습니다. 몸만 교회 다니지 않고 마음까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안 잊어버리고 사는 거라 말이에요. 네. 지난주에 우리 그 선교회 임원 세미나를 했어요. 임원 세미나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일 많이 하지 말고 사랑 많이 해라.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무슨 일 많이 하고 다투는 거, 그거 잠언에 온갖 것들이 집에 가득하고 온갖 육선 먹을 것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사랑하는 것만 못하다.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절대로 일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고 해라.
이런 말 하면서 그 좀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배려한다는 말이 뭐냐면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는 거. 여러분 그거 살 수 있어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는 거.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안 받으려고 뭐 하느냐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속상한 것을 풀기 위해서 남에게 해대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쓰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누가 좀 속상한 얘기를 해도 저 주야 하면서 어금니 꽉 깨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아진대.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다. 그건 참는 거지. 예? 인내심이 참 대단한데 그건 참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사랑을 하는 거지 참아내는 능력이 아닌 겁니다. 예? 주여 하는 능력이 세면 셀수록 잘 참아내는 게 아니라, 주여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산다. 마찬가지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거를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까? 히브리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6장 12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서 잘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도 본받아라 그랬어요. 예수님 본받는 것까지 어려우면 주변에 봐라, 얼마나 많으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성도를 너도 좀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을 할 때 저는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받을 만한 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했으면 목사님 뭐 하는 것도 본받고 보고 배우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들을 모델로 정했어요. 이런 분들의 목회와 이런 교회들을 좀 본받아 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분들을 그냥 설교집도 읽고, 그때는 동영상 이런 게 없으니까 설교집도 읽고, 또 그분들의 목회를 직접 가서 좀 이렇게 좀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하는 설교 말투도 좀 비슷하게 막 본받아 가게 되더라고요. 본받아 가요. 이렇게 자꾸 본받아 가다 보니까 나는 없어지고, 이게 가만히 어떨 때는 보면은 내가 설교를 하다가도 보면 여기에 박행신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서서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본받아 가는 거지. 주님을 본받아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직책을 받게 되는데, 이런 직책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그냥 흉내내고 본받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을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 모델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추앙받았던 영국의 버틀란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러셀. 이 사람이요, 책을 썼어요. 제 방에도 있어요. 이 책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설득력이 있어. 그런데 믿는 나에게는 너무 설득력이 없어.
왜냐하면 이분이 결론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도덕률,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그거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럼 뭐냐?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늘 잊지는 않고 살아. 잊지는 않아. 그런데 행동은 전혀 그게 아니면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에스더서 보면 모르드게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마음속에 늘 담고 사는 거예요. 네. 느부갓네살의 위협을 끝까지 거부하고 풀무불 속에 죽을 때까지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17살의 젊은 소년이 집에서 사랑받고 살던 아이가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더니 요셉과 같은 청소년,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고 잊지 않고 산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했던 다윗과 같은 인물.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 잊고 사니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에스더서를 보다가 이 모르드게 이야기가 조금 좀 궁금했어요. 어떤 면이 궁금했냐면 이런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총리가 됐는데, 하만이 총리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성문 앞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만나면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만이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두 다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에 옮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 하만에게 절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음에까지 몰아 넣게 하는가? 높은 사람 보면 절해야지. 대통령 앞에 가도 절하고, 예? 그렇잖아요? 저는 선배 목사님들 찾아뵙고도 절하고,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있지만 우리 서연이, 수연이 교회만 오면 쪼르륵 와가지고 문 똑똑 두들기지도 않아요. 배운 게 없어서. 그냥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러니까 절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이렇게 온 민족을 어렵게 만드나, 하만의 노여움을 사서,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더서 3장 4절을 보면 하만이 날마다 절을 하라고 권하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하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절 안 하나? 그게 아니야. 이 말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 속에 하만이 그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절하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무언가를 요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이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어떤 신적인 경배를 하만이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하지가 않아요.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있었는데 이게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표현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삶으로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도 읽었습니다. 그 시편 23편은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애송하는 시편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을 너무 아름다운 시편으로만 알고 있어요. 저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요 다윗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여러분,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사람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 쉴 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보세요. 자식이 서울대 들어갔는데 서울대 합격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을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시편 23편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영혼이 좌절감 속에 있었고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속에서 고통을 겪었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은 얼마나 큰 갈등 속에 있었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원수들이 내 앞에서 득실거리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한시도 잊지 않고 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가 푸른 풀밭에 없을 때에도, 그가 쉴만한 물가에 없을 때에도, 그가 원수들의 눈앞에서 고통을 받을 때에도,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고통을 받을 때에도, 너무나 깊은 좌절감과 아픔 속에서 무너져 내릴 때에도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거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끄신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삶에는 뭐가 있었냐면 항상 하나님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탁 켜면 컴퓨터가 쭉 하고 화면이 착 나옵니다. 왠 줄 아세요?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컴퓨터는 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프로그램이 늘 작동되어야만 합니다.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될 때에도, 여러분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내 안에 늘 주님이 계시는 사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가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신천지에 가본 적은 없는데 갔다 온 사람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성경 해석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한다. 거기 가서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 그쵸? 가보신 분, 이 비유 해석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그냥 막 꿀송이가 떨어진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어머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을 잘하나,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또 얼마나 친절합니까? 너무너무 친절하고.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 결론이, 그렇게 한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누구예요? 이만희로 가는 거예요. 이만희가 영생불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과정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론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래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나 너 몰라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정도 예수, 결론도 예수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실감나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게 정말 눈앞에 저와 여러분 보는 것처럼 실감나게 믿어지세요? 이게 실감나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실감나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네, 제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행동은 죄짓고, 행동은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익과 결부되면 거짓말도 밥 먹듯하고, 온갖 더러운 것과 음욕과 음탕과 이 악한 말과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상처를 줘야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로 고시를 했어요. 원근희 권사님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했습니다. 진짜 한 명 중에서 있으니까 무조건 수석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셨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오촌교회 이종목 목사님이 이제 우리 집안 감리사인데, 얘기 나누다가 딸 얘기를 한 거예요. 딸 시집 안 가냐? 그랬더니, 1년 동안 사귀었는데, 남자아이를, 미국 아이를 사귀었는데, 집안도 좋고 참 좋은데, 그런데 헤어졌댄다고. 근데 그 헤어진 게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애비가 이런 애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딸내미가 아버지가 물었대요. 왜 헤어졌는데?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들더래. 두 가지.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헤어진 이유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두 번째, 그가 어두운 구석이 있어. 그래서 평생 살 때 이 어두움이 나에게 힘든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때문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무리 밝고 좋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아는데, 내가 그랬더니 그 딸내미 얘기를 들려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남자친구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니까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종목 목사님 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이지 않습니까? 설. 오늘 예배 끝나면 다들 많이들 가실 거예요. 설인데 여러분 친척과 친지들, 부모, 형제들 만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여러분 모습을 보이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더 잘 참으세요. 더 많이 베푸세요. 며느님들이 명절 끝나고 나면은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가지고 일만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누가 합니까? 그럼 시아버지가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이 들고 하다 보면 또 시어머니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면은 제사 지내고 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사님 저는요 제가 이게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 난리가 납니다 집안에. 그럼 난리 안 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난리가 안 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고 이 악한 습관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백성다 마음은 있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표현해내야 될 텐데 이거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을 보내는 동안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흔들림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명절 지내는 동안에도 정말 부모님께 용돈도 두둑히 드리세요. 세뱃돈도 인색하지 말게 주세요. 이렇게 좀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설을 보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번 금요일 날은 이제 금요기도회가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설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은 완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금요기도회를 하자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처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나처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업,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기업,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통째로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늘 나는 주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이것을 우리 삶 속에 표현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번 설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예배 자리에서 헌신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